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 성경 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는가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과 무리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그것이 믿음의 진수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겉모습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알맹이, 내용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가? 주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내가 누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큰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현대에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극단적인 이단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살면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참 호도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다 포기하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과연 어떤 모습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종종 시간 혹은 특별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때부터라고 시작을 하죠. 특별히 전환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머리에 임하시죠. 이것을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왕의 영적 대관식으로서 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성령께서 머리에 임하시면서 드디어 왕으로 다 준비된 상황에 대관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곧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금식의 시간, 또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는 과정, 사탄의 시험도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다 예수님 스스로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지위, 그 자격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죠. 이제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처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선지자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쾌히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보다는 가버나움 혹은 벳세다, 베다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상의 빛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준비해 놓으신 그 상태, 그 때를 바로 이때부터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자격, 자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자 주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며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예수님의 왕의 취임사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오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여러 성경에 보면 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예언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택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입장이고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선택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큰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이 해변은 가버나움 해변이었을 겁니다. 이 가버나움 해변을 거니시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요즘처럼 산책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시간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참을 걸으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눈에 띄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동서나 시제들을 보면 한참을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흘겨보았다. 저 풍경처럼 고기 잡는 사람이 있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뚫어지게 오랫동안 관찰했다라는 말이 보시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우리를 확 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독특한 것은 회당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유난히 오랫동안 보시던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두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냥 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준비됐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되었다 생각이 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이 그 부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말을 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낯선 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던 이미 안면이 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오랫동안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다 보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해변가에 왔을 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들으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랍비가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맞아,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만, 장수들이 군인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노라, 마치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신 표현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이제 너희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따르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우리말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현길 목사님 모셔서도 계속 시제 이야기, 낯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너 지금 당장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야, 너희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따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준비되고 안 되고 그것이 상관이 없고 너희가 지금 당장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서 내가 얼만큼 준비됐는가, 내가 얼만큼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지 따르는 거지. 근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 그 부름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준비된 상태, 예수님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 그 안에 순종하며 들어가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준비된 거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당장 따른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고 안 되고는 내 판단이고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니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 낯선 음성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갑자기 예레미야 말씀으로 들어가니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 포로 시대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물을 확 던져서 사람들을 한 군데 이렇게 쭉 모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흩어진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니 그 사람들을 어부를 통해서 쫙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존재를 알고 있던 이 어부 두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물고기 잡았지. 그물을 확 던져서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다면 그 모습 똑같이 너는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 분변하지 못했던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물을 던져서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뉘앙스가 참 다르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하면 그냥 맞아, 어부에서 바꾼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음성의 가치를 깨달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오랫동안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그들은 가난한 젊은 청년 어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되는 모든 자료들을 보면 그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가난하고 젊은 어부들은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지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되거나 고고학 발굴들을 보면 그 당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라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저 북단 끝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자료들을 보면 가버나움 근처에는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한두 명이 물고기를 잡던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협동조합 같은 거를 이루어서 함께 고기를 잡아 어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큰 부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베대, 다음에 나오는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사꾼들도 있었고 집이 가버나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따로 둘 만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이 고고학 발굴들을 보면 가버나움 고고학이 발굴하다 보니 어부의 집인데 굉장히 부자였다는 사실들이 속속 곳곳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가난한 어부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넉넉히 살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주님 물고기 잡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밀당하는 것, 이젠 사람으로 밀당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한참 더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베대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배에 몇 사람이 타고 있나요? 세베대도 배에 함께 타서 그물을 깁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참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오전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면, 이젠 그물을 다 버려두고 한참 이동을 해보니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물을 깁는 시간, 즉 그물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한참 유심히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몇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분명히 배에는 세베대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날 뚫어지게 관찰하셨던 모습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열정을 보았다면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금을 깁는다라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철저한 성실함을 보았을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열심히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 성실함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베대는 배와 함께 남겨져 있고 그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부르시지만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세베대처럼 집에 재산도 많지요, 사꾼도 있죠, 자신의 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 살로메란 이름 몇 번 들어보셨죠? 살로메도 주님을 따르고 두 아들들도 주님을 따르지만 이 세베대는 이름은 등장할지언정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나오죠.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느 날 우연찮게 야, 너 따라와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늘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늘 관찰하시는 주님이시죠. 그것도 회당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늘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는 주님이 준비되시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준비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된 것, 주님 저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되고자 하다 보니 주님의 때를 놓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추조하게 됩니다. 마치 세베대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 건 지금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세배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들만 있었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거기도 똑같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 두 가지 다 똑같이 쓰여졌는데 한 번만 따르고 포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따랐는데 왜 어느 때는 제자들이라고 쓰여지고 어느 때는 무리라고 쓰여졌을까요? 똑같이 따랐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을 불렀던 것과 이 무리가 따르는 모습을 나란히 쓰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부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자기 것을 내려놓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 무리들은 한 번도 내 것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 것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취함을 듣고 그거 하나 더 얻는 일이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은 다 내려놓았지만 무리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에 더 급급했죠.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모습에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랐을 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팔복의 이야기가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로 주님을 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는가? 놀랍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돈을,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들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무리들은 기이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판단이 되니 예수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심히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뭇머뭇하는 세배대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아예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초대
이 제자의 삶에 초대받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배대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리처럼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가지 더 얹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 삼고 있던 건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는 주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리도 있었고 갈팡질팡하는 세배대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를 오랫동안 관찰하시며 주님의 때가 돼서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며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주저하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유보다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부로 만드신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쓰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작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주저하는 세배대와 같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늘 내 것만 채우는데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지. 똑같이 주님을 따르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더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내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리들처럼 주님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것을 채우는 그런 무리에서 이제는 주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편한 사람,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뭇머뭇거리며 중간에 포기하는, 머물러 있는 세배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 우리 만들어 가시기 편한 사람,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의 결단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